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꼭 진동으로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각자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 편견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실이 크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들이 여러 개지요. 그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에 이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지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같이 활동도 하고 햇빛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친구들과 놀거나 수다를 떨거나 그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마음 세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세팅하고 멘탈을 다시 보여잡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 때는요, 몸이 힘든 것보다는 마음이 힘든 것이 훨씬 더 앞섭니다. 몸은 그냥 집에 있으니까 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은 홀로 외롭게 지낼 수도 있고, 혹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매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과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노래, 근데 슬픔의 노래라고 하지요. 왜 슬플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지어질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바벨론에서 군사가 와서 이 똑똑한 유대인들을 막 전쟁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남기도 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무너지게 되었지요. 정말 슬프고도 암담한 상황, 현타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제 대놓고 나는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현타가 와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대놓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저 앉아서 구석에 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냥 힘없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착하심이죠.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낙심이고 낙담할 상황이 있을 거예요. 믿었던 친구가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믿었던 성적이 안 나오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마구 틀어지거나 내가 예상했던 상황대로 안 흘러가거나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지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코로나 이후 세상은 더 빨리 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자리에만 앉아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원래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한 것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우리가 그 비싼 몸값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길을 쫑긋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를 뛰어넘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의 행복, 매일매일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 성신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여기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매일 마주해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포도들이 끌려가는 것을 봐야 됐었고 매일매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됐었지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내 주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맺혀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면 나머지 23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보다 행복한 23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 성경을 보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이 더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금은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신앙생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생활은 언제 해야 될까요? 1번 일주일에 한 번, 2번 1년에 3번, 3번 매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낸 친구들에게는 간식을 기프티콘으로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5분 4층 예배실, 오후 2시 30분 4층 유아실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끝나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었나요?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바이바이.